2021년 3월 30일 고난주간 세계로교회 큐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 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주워들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이 제자들의 태도와 그리고 또한 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된 것은 금요일 아침이었지만 그때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의결한 이후였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의결만 하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를 한 것은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 해도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에게 자기 자신들이 의결만 하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해줄 것을 의뢰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 집행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힘을 합쳐서 만든 합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팔아넘긴 유다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긴 죄를 지었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 유다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가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후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뜻을 잘 봐야 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돈을 돌려주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후회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회개는 죄로부터 본질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행위에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만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후회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의결되자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고 후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는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결을 하고 맙니다. 유다가 남긴 은 30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유대에 거류하고 있다가 죽게 되면 시신을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의 무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다는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배신한 베드로와도 대조가 됩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지만 후회는 멸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리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여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죄는 매한가지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회개를 했느냐, 후회를 했느냐. 달리 말하면 주님을 배신한 죄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회복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또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지만 또 세상이 주는 유혹과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입술이 회개하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